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56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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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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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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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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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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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요 단계적인 역사 가운데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으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단계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고받는 그 약속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약속을 100번, 1000번, 만번 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결과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다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알고 믿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입으로가 아닌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신 줄 압니다. 이런 삶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는 한없는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평생을 드려도 부족한 이 감사 이것만 우리는 상황 따라서 감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 감사는 계속 흐르는 물줄기가 멈추지 않으므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잠시 고이는 그런 감사가 아니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감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결과를 통해서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싫든 좋든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참 이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질문을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거 참 그건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순위를 두고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제자들만 보더라도 똑같은 동동의 입장에서 이제 훈련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은 누가 더 크냐 높냐 이거를 따졌지요. 우리 인간은 그 비교 의식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야, 참. 왜 이렇게 고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완전한 자들은 완전한 만큼 완전한 것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더 하향적이죠. 그러나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만큼 뭔가를 다 끊임없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교만해지느냐? 여유를 누리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스러운 사람은 그 여유를 갖고 떵떵거리면서 무덤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분산시킵니다. 이게 파양의 원리죠. 그래야 내가 늘상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늘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왜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말을 하지. 믿음 안에서 안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끊임없이 자꾸 상승 무드를 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래 믿습니다. 예. 늘 그 시기예요. 믿음의 차도가 분명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다 깔아앉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배가 물이 없는데 항해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르는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첫째,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선택의 연속적인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선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선택의 장벽은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신중히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선택의 문제에서 골똘히 생각을 하죠. 신경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 이 머리를 굴려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게 되면은 별건 아닌 선택의 문제가 딱 놓여 있을 때 신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갈등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을 때 간단한데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죠. 뜸들이는 거예요. 밥은 뜸들이면 맛있지만은 우리가 선택사항에서 뜸들이는 것은 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봐요.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한 벌만 있으면 뭐 선택할 여지가 없어.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몇 벌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것 저것 자꾸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이게 다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선택의 연속적인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제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노젓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편하게 간단하게. 수고도 안 하려고 그러고 땀 흘리기를 싫어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머리 굴려서 일확천금을 노리느냐.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인간같이 미련한 게 없어요. 보세요. 대학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르친다고 하는 교수들 보세요. 말은 그럴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이 담배를 피웁니다. 백해무익이라는 거 그 사람이 몰라서 피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탁 냉정하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보세요. 베드로를 탁 거절했습니다. 서다나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옳다고 생각하죠.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먼저 다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하고 아버지의 근본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선택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선택 사항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숙제예요. 이게 인생의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삶입니다. 응? 그러면 우리가 그 수많은 선택 사항 가운데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는 달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정도 많이 하게 되면 달인 소리를 듣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맨날 선택 사항 앞에서는 그냥 어쩔 줄 몰라.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죠. 남녀 간의 만남. 참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이 선택 사항이 뻔해요. 부모들이 좋아하고 뭐 하자 없고 막 수익성이 좋고 만들음하고 모든 결격 사항이 없으면은 그건 물어보지도 않고 선택합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선택 안 해요. 우리가 거기에 만연돼 있어요. 표면화된 현실 속에서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위장된 포장 상품화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 보세요. 거품이 많아요. 거품을 빼야 돼요. 다 부풀렸어. 뭐든지. 우리 신앙도 그래요. 이 거품을 빼야 돼요. 거품을. 그래서 이 선택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선택상 앞에서 자꾸 시간을 끌고 골똘히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나 모든 그 시스템 원리를 놓고 보면은 이게 자꾸 능수능란하게 했던 사람이라도 오늘따라 자꾸 머뭇머뭇거리게 되면 그건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러잖아. 나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의욕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의욕이 상실되니까 선택 기준도 아주 약해집니다. 비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내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선악과처럼 딱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선택할 때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겉보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기준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번드름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꾸며지고 가꾸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겉보다는 속을 선택하신다고 말이에요. 속. 사람은 속이 좋아야 돼요. 자동차도 겉모양만 삐까뻔쩍 번드러머하고 성능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똥차는 똥 싣고 다니는 차가 똥차가 아닙니다. 작동이 잘 안 되고 아주 그냥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차를 똥차라고 그래요. 근데 보기에는 별 볼품 없는데 성능은 좋아.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겉모양은 뭐 나무랄 데 없는데 성능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다 위장해서 번들하게 속여가지고서 상품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꾸미지 말아야 돼요. 꾸미고 싶다고 해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닥치게 되면 꾸미게 된다니까요. 왜? 이것이 숙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선택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정 마비 상태가 되기도 하죠. 하다가 아무나 나 몰라 맘대로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활이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두 번씩 나오지만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스며든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자녀들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다 부모 닮아가는 겁니다. 원인을 나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찾으려니까 안 돼요. 내 까닭이로구나. 그 어린아이를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자꾸 감정적으로 맞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치면 부닥칠수록 더 깨집니다. 금이 갑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 안에 여러 각종 나무에 그 과일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은 자유권을 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선악과 하나만은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각자가 그때 당시 내가 아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절대로 터치하지 않는데 인간만은 자유의지를 터치해요. 안 그래요? 부부간에 터치하고 부모와 자식간에 터치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근데 내가 꼴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간단한 것이지만 그렇게 안 돼요. 왜?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려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소유권이 많으면 절대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이 선택 사항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자꾸 선악과를 상식적으로 올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나 자신이 우리 끌리는 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결정 사항 앞에서 우리가 결정하다 보면은 너무나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는 결정 마비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맞서야 합니다. 맞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 문제는 결코 연기 사라지듯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잊고 넘어가는 것뿐이지 선택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선택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어려운 문제가 딱 우리 앞에 부닥치게 되면은 그때는 복잡해져요. 그 왜 그럽니까? 내가 신종이 내 뜻 안에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적인 현실 속에서 상황에 끌려서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원리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이 어찌해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됐는가? 뜻이 무엇인가? 캐션 마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게 되면 간단해요, 뭐든지. 방법은요, 내 복잡한 현실을 다 정리해야 방법이 나오지, 이것이 쾌쾌해본 것이 얽혀 있으면 방법이 절대 안 나와요. 누가 옆에서 방법을 가르쳐 줘도 그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의 원리라는 것은 참 저는 그거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기적입니다. 이거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근데 몰라. 꼭 전문적으로 그것을 파고들고 연구해야만 아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우리 그걸 모르고 해요. 좋든 나쁘든 싫든 거기 매이지 말라고 말이죠. 머리가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하고 진짜 맡겨서 나오는 거 틀려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자꾸 가르쳐서 따라하게 합니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똑같이 주입을 시키니까 어떤 발전이 없어요. 다 뭔가 이게 다 달라져야 이게 느낌이 오는 건데, 그런 느낌보다는 상대를 갖다가서 시기하고 질투해요. 나보다 조금 올등하게 되면 박수 쳐주고 고맙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근히 못마땅히 얘기해요. 이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선택해야만 합니다. 선택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은 빨리 망설이지 말고 빨리 부닥치는 게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미적미적거리게 되면은 문제가 더 커져. 빨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셔서 받은 사람은 그것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감동을 주시면서 네가 얼마나 훈련 받았느냐 이걸 보신다니까요. 아이고 지금 복잡해서 조금 이따 하자. 그건 때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먼저, 제일 먼저 아버지. 근데 우리는 병풍처럼 늘어져 있는 이 현실들이 이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잊어버리고 풍랑이 잡힌 거예요.
이 선택 앞에서는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인답게 말이죠. 주인답게 말이죠. 이 선택의 부담감과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은 싸움입니다. 싸움 아닌 것이 있나 한번 보세요. 전부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이제 성격이 다르죠. 말이 무기가 돼서 싸우는 싸움이 있고, 실제 도구가 무기가 돼서 싸우는 싸움이 있고, 엄청나요 이게. 응? 머리로, 응? 마음으로, 몸으로, 이 싸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싸움의 성격을 모르니까 우리가 잡히는 거죠. 내 방법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싸움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연상이 되던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린아이하고 아주 능수능란한 그 장군하고 이 싸움이 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창금으로 나를 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끊어갔다. 물맷돌이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어야 되죠. 우리는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힘은 들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깨어 있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면 그게 훈련화가 돼가지고 담대해집니다. 다 현실 앞에 주저주저 하지 않아요? 겁을 먹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상황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관계예요. 믿음 관계. 그리고 훈련 관계, 훈련 단계. 이것이 접목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 뭐 그냥 내가 맘 먹는다고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 비현실적인 현실 속에서 뭔가 현실을 찾으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신앙이들입니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당연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고 살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본다면은 성경은 아니지만 사람의 말이지만은 그 어떤 사람이 그 실상을 보고서 감탄하면서 야, 저거 엄청나다. 그럼 거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이지만서도 혹하고 끌려요. 저는 그래요. 이 속에는 신기하고 기가 막히고 감탄을 연발하는 그런 상황이 없더냐? 응?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응? 저는 이 속에서 다 있다는 걸 봅니다. 이 속에서. 세상에 없는 것이 이 속에 다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방법은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그냥 그러려냐고 늘 습관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안 나타나죠. 내가 실제 느끼고서 체험했던 말씀 증거해 보세요.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우린 체험이 없어요, 지금. 매일 닳고 달아서 그냥 다람쥐 신바퀴처럼 말씀만 인용하고.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판도가 달라져요. 내가 선택을 잘못 안 하고 아버지 앞에 믿습니다, 구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의 주인답게 말이죠. 내가 주인이 돼야 되죠.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선택해놓고서도 확신이 안 들어. 어떻게 될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인생의 주인답게 다 선택해.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선택해놓고서도 상황에 끌려서 눈치 보고 그쪽으로 가고 이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왕좌왕하잖아요. 결단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중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뜻 가운데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노력해서 배운 지식 가지고 이렇게 수학 공식적으로 뜯어 맞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뜻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진짜가 있어요. 내 안에 진짜가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 진짜가 있습니다. 다 빈 껍데기잖아요. 다 겉돌잖아요. 다. 그래서 찬송에다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제 서서히 이제 오곡 백과가 심어놓고 난 후에 계절에 따라서 무르익듯이 이제 훈련도 이제 화술로 한 단계 한 단계 승화가 됩니다. 찬양, 말씀 이거 엄청나요. 이 화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이거를 몰라요 지금. 늘 생활하는 습관 속에서 그냥 계속되나요. 이 감각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가 되고 여기는 또 침도 필요합니다. 침. 왜 가수들이 물을 자꾸 마신 줄 아십니까?
속이 바삭바삭 타는 거예요. 속이 바삭바삭 탈 때 말하는 것하고 내 몸 안에 수분이 있어서 말하는 거 틀립니다. 이제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론대로 해보세요. 되는 게 있나? 다 다른 거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이 경쟁에 대회에서 맥을 못 치는 거예요. 달라야죠. 남들이 안 하는 걸 우리가 개발해서 해야죠. 무궁무진하게 주시는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꼭 나가서 철새처럼 왔다 갔다 이리저리 끌리고 그런 방법을 찾아가서 합니까?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안에 진짜를 놓고 가짜를 진짜처럼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찬양도요. 주안 주안 다 틀려요. 어떻게 키를 잡아서 어떻게 조련 그러니까 이 목소리는 반죽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뜸들이잖아요. 내가 집에서 늘상 잘했던 노래지만은 어떤 장소에서 색다른 장소에 가서 하려면 키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목소리 훈련이 제일 어렵다니까요. 사람에 따라서 이 목소리 톤이 질감이 달라요.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유치원 선생님들의 그 일거일동을 오랫동안 이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선생마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애들 다루는 게. 야 똑바로 이런 선생 있고, 자 똑바로 하세요. 근데 그 선생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지도자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막힘이 없어야 돼요. 지도자가 찬양할 때 막히고 이상함도 빽 그저 나가면 벌써 딱 닫아버려요.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인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따라오게끔 해야 돼요. 그냥 음이 이상하고 막 그냥 뺀 일률줄 똑같은 톤으로 하게 되고 말이에요. 높낮이가 없고 이 꺾임이 없고서 그냥 그 목소리가 탁 벌써 막혀. 그 호흡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만 알면 간단해요. 이 상황 따라서 찬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평소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께 물은 거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있어서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 앞에서든지 망설임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듯이 그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인생의 주인답게 당당하게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